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좀 시사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참, 우리가 믿기도 어렵지만, 그렇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전에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우리가 들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런 걸 어떻게 믿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지고 찬양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지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야, 참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번개처럼 우리에게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조용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체가 변화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안에 계시는구나. 또 이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가 늘 죄를 통해서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는데 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봐주시는 것은 도대체 뭐 때문인가? 그러면 이 멸하신다는 것은 또 도대체 뭔가? 또 이런 또 두려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전된 우리의 모습을 제가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조금 한 30분에서 35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또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화면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성막이 보일 겁니다. 이게 이제 구약 이스라엘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곧 이제 배워나갈 그 성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일 왼쪽, 거기가 동쪽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냈어요. 그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은 그 쫓겨난 동쪽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늘 우리는 동쪽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바깥에 보면은 붉은색 부분들이 보이는 게 뜰로 들어가는 뜰막입니다. 뜰막을 딱 들어가서 첫 번째 가운데 보면 불이 이렇게 크게 보이죠. 이게 이제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을 올라갈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번제단 우측으로 보면은 상자들이 식탁처럼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양과 염소를 잡는 곳입니다. 그리고 소는 너무 크니까 그 위에 올려놓지는 못하고 성경에도 소는 어디서 잡아라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 마당에서 잡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번제단, 불 피우는 번제단을 지나고 나면 동그란 거에 물이 담겨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물두멍이죠. 이제 물두멍. 이제 물두멍을 지나고 나면 거기에 5기둥이 있고 또 막이 쳐져 있습니다. 그 막이 들어가면 이제 이제 성소인데요. 이어서 제가 화면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이제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은 첫 번째 보이는 게 우측으로 뭐 상이 하나 놓여져 있어요. 그게 이제 왼쪽, 오른쪽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그래서 이제 그 물두멍을 지나가지고 이제 성소를 들어가면 우측에 그 상이 있습니다. 그래 왼쪽에 그 상에 각각 떡이 큰 떡입니다.
6개씩 올려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진설병 해서 보여주는 떡 해서 진설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7개 양쪽 가지가 나와 있는 촛대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연기 나는 쪽으로 가보면 또 조그만한 그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향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자기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이 향단을 이제 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지금 커튼이 이렇게 반쯤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 있는데 그 안쪽이 바로 이제 그 지성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해서 지성소이고 그 안에 보면은 이제 금색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 금색으로 된 밑에 부분을 법궤라고 하고요. 그 안에 십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 천사가 양쪽으로 날개를 펴서 있는 그 시언자 속죄수라 하는 뚜껑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법궤하고 시언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뚜껑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분리되어 있는데 그 위에 덮여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성막의 모습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 성막을 쭉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어떠한 모습들이 있냐면 우리 레위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4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앞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그 피를 어디에 바르냐 하면 아까 우리가 성소의 모습을 보셨을 때 금촛대 앞에 있는 그 향단 뿔에 제사장이 죄를 지면은 피를 발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큰 죄를 지었을 때도 거기에 피를 발라야만이 속죄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일반 평민이 죄를 지으면 어디에 피를 바르느냐? 4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를 바르는 곳이 다릅니다. 일반 평민이 죄를 지을 경우에는 우리가 염소에게 양에게 이렇게 안수를 하면 내 죄가 증가가 되고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양과 소를 죽이면 내 대신에 죽은 걸로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번제단 뿔에 바르고 향단 뿔에 바르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이 성소에 아까 들어갈 때는 번제단에 불 피우고 하는 데는 일반 평민들이 거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촛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향단이 있는 그 성소 내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일반 평민이 그 성소에 들어가면 죽게 돼요. 그런데 제사장도 그냥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성막은 하나님의 성소와 그 다음에 뜰이 완벽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넘어가는 순간에는 다 죽음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성막들로 들어가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일반 평민이 죄를 지으면은 그 피를 제사장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런데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모두가 죄를 지을 경우에는 그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금향단 뿔에 이 피를 발라야만이 죄가 속해지는 그런 구조예요. 자, 만약에 이게 의미하는 바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라는 것이 그냥 나의 죄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성전이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며 나도 더러워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 죽음의 피를 거기에 발라야만이 하늘의 성전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는 두 가지 면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죄로서 속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죄로 인해서 하늘의 성전도 더러워진다. 그래서 거기에 피를 발라야만이 하늘도 정결해지고 그 정결해짐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우리가 만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결코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떨어져 있다면 내가 죄를 지었던 그게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택하셔서 왜 택했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듯이,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만민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이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당신 스스로 약속에 매여서 우리와 하나로 연결을 시켜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차근차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느냐?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아래로는 우리가 아프리카로 연결되어 있고, 또 그 옆으로는 보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동, 건동 지방이 또 연결되어 있고, 우측으로는 아시아랑 연결이 되고, 또 위로는 이제 유럽하고 연결이 되는 가장 세상에서 교통 요충지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두고 역사에 많은 제국들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두고 그야말로 모범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다니고 할 때, 야, 저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는구나. 하나님이 백성이 사는 곳은 뭐가 달라도 다르는구나. 야, 나도 저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알고 싶고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배가 부르면서부터 타락을 하면서 우상 숭배에 철저히 이제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역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역사였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이 가나안 땅, 이제 여기에 두고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없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이제 역사를 진행해 가시느냐 하면, 그전에는 지성소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그 지성소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차례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지성소에 계셨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해서 우리에게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세상 속으로 그야말로 침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하는 게 그건 겁니다. 지성소에서 대제사장만 만나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도 천국이 이미 임했다. 너희 회개하라 했던 것이 이제 그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미 우리에게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는 이미 임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내가 죽어서 멀리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지성소를 벗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이 부분도 해결해야 되지만 우리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하늘에 더러워진 그 성전도 정결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짊어지시고 사망으로 그 심판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적으로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하면 그 예수님 당신의 피를 하늘의 성소에 가져가서 마치 지성소에 피를 뿌리듯이 하늘의 성소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영원히 뿌려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졌던 그 하늘의 성소를 정결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라는 것이 내 죄만 막연히 모든 죄를 속죄했다.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불결하고 거룩하지 못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정말 오염되어졌던 그 하늘의 성소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양심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속함을 받았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빛처럼 크고 붓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 속죄제사를 지냈는데 이 속죄제사는 내가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제사가 아니었어요. 속죄제는 뭐냐 하면 내가 부주의로 내가 잘못 알고 고의가 아닌 죄만이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사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고의로 지은 죄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로 쳐서 죽게 하셨든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행이 살아남아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뭘 바라보고 있었냐면 7월 10일 날 있는 그 대속죄일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리셋되는 그런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죄, 그 다음에 내가 고의로 범했던 죄, 모든 죄가 한꺼번에 없어지는 속함을 받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날이 그때는 1년에 한 차례였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하늘의 성소에서 예수님의 피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원히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의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늘 우리로 하여금 너 죄 지었잖아 하면서 하나님하고 거리를 계속해서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체력이 딸리고 또 인생살이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도 제 마음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분노에 잡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안 좋고 하면 그 육체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또 내 마음 안에 이렇게 고의로 내가 분노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내 육체를 내가 오염시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제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단은 너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네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늘 우리에게 그 우리의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만날 수 없도록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지성소에 하늘의 성전에서 우리의 피를 영원히 뿌려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를 믿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전을 제가 더럽혔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제가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힘입어서 이걸 이겨내고 싶고 제 영혼이 맑아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속죄일에서는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속죄 제사를 다 끝나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대제사장의 그 화려한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주고 축복의 기도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정말 아무런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마치 대제사장이 세마포 평범한 옷을 입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구하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속죄 일이 모두 끝나고 났을 때 대제사장이 그 화려한 옷을 입고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영광의 광채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 바로 우리의 모습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속죄함이 끝나고 난 그 선물로 말미암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오늘날 그 구약시대에 이야기하는 성전이 우리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세상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성막의 뜰처럼 이 사람 저 사람이 밟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우리의 영혼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바로 오늘날 우리 각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불러내서 우리를 연합해서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에클레시아, 에크가 무로부터 레시아가 레고 불러낸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 주듯이 이 구원받은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서 이제 우리를 단단하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구약시대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지만 오늘날은 이제 하나님은 그 역사를 거꾸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 19절입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구약시대 때는 가나안 땅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지나가면서 여호와를 알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거꾸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교회로 만들고 이제는 너희가 세상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 삼으라. 이게 교회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진행하는 데는 항상 사단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로마 시대가 때는 처음에는 이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순교를 당하고 그런데 이제 로마 시대가 로마 313년도가 진행이 되면서부터 이 기독교가 국교화 공인화되고 나중에는 국교로 되면서 이 교회가 정치와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그때부터는 외부로부터 대적받는 그런 요소들이 줄다 보니까 그야말로 타락의 정체, 교회가 타락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걸 보여준 게 중세 가톨릭이었습니다. 이러한 가톨릭의 또 염증을 느껴서 어떤 분들은 나는 내가 새롭게 경건하게 내가 참선을 해야지 하면서 또 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외부로부터의 어려움은 오히려 교회를 지키게 되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민족들이 단합하듯이 그때는 교회가 단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우리 특히 대한민국은 그런 박해가 없다 보니까 이제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냐면 교회 내에 들어와서 형제 자매들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먼저 떨어진 곳이 합창단이라고 하는데 합창단들이 의외로 분열이 많아요. 왜 나를 세워주지 않지? 왜 내가 바이올린 1번 연주자로 세워주지 않지? 하면서 분열을 일으키고 또 교회에 장로를 세우고 근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할 때 나는 왜 세워주지 않아? 저 사람이 장로란 말이야 하면서 또 분열을 일으키고 또 우리가 교회를 짓는 과정에서 보면 새 교회가 짓고 나면 옛날에 다녔던 사람 절반은 나가요. 교회 건축 과정에서 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냐고 이렇게 갈라놓으면서 교회에 힘을 빠뜨리게 하는 것이 지금 사단의 역할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에 힘을 빠지게 한 다음에 온 나라로부터 온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지금 사단이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작은 예배당이지만 각자의 이제 우리가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들이 교회가 분열이 되면 안 돼요. 분열이 되면 지금 바로 사단이 가장 이용하는 원하고 싶은 그걸 우리가 내어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열왕기상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입니다. 제가 우리 각자 다 읽어보겠습니다. 음소거 되어 있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예, 이 성막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이 되는데 이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떠한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어요. 우리가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전의 벽돌과도 같아요. 지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떠한 소리도 나면 안 돼요. 그래야만이 이 교회가 힘을 내서 우리가 더 선교를 할 수 있고 정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민족을 상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죄에 노출이 되고 죄를 짓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가 복음을 전해지는 입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늘 우리에게 죄를 짓게 유혹하고 교회가 분열되게 유혹을 던져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또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우리를 돌아보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 남은 일들이 좀 남아 있는데 혹시라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결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다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교회 안에서는 이 교회가 우리가 평생 살 것도 아니고 우리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미련도 두지 마시고 오직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터 삼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스스로도 내가 내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